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11장 말씀인데요. 1절로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환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불을 전달해 주셨죠.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네 바퀴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내용들을 환상 속에 보여주십니다.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임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성소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 내에 각종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죄악이 행해지게 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은 결국 그곳을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 영광이 그룹에 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구름 날개를 타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역시 주의 영이 끌려서 성전 동문에 도달하는데요.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아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동문이라는 것은 성전 외부에서 이제 성전 내부에 있는 바깥들로 들어가는 성전의 주 출입문입니다. 이곳에는 평시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이고요. 때로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모여 회합을 갖기도 하는 성전의 아주 주요한 장소였죠. 그런데 환상 속에 보니까 야아사냐와 블라디아를 비롯한 25명의 고관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나 하는 걸 보니까 악한 죄를 꾸미고 불의를 품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바벨론 침략과 같은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가마솥처럼 튼튼한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집을 짓고 건축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평안을 유포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 성전 동문회까지 이르러서 이제 곧 떠나시게 되는 그 순간에까지도 백성들의 고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거짓 평안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배역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두 번째 백성들의 고관들의 대다수가 바벨론으로 2차로 끌려가고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도자들은 최고위층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그런 신분을 가진 지도자급 인물들이었을 텐데요. 이들은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기는커녕 마치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 하듯이 그동안 권력을 잡을 기회조차 잡지 못하던 자들이 최고위층의 바빌론에 끌려가고 나니 이제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잡은 권력으로 불의를 품고 악한 괴를 꾸미면서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외쳐 호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 것을 다시 한 번 더 예언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거짓 예언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함을 선포하는데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25명의 고관들이 튼튼한 솥가마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이 솥가마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유다 고관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시체들 뿐일 것이다. 혹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죠. 11절 말씀에도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그랬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그 튼튼한 성벽도 가마처럼 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그 가운데 살아있는 고기가 되지 못하고 결국 다 죽어 시체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우리 인간이 쌓아놓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쌓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솥가마처럼 너무나도 튼튼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명줄이라 여기에 붙잡고 있던 그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할 것처럼 권력의 칼을 휘두르며 튼튼한 성벽처럼 호위무사들을 곁에 두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던 수많은 권력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우리의 성벽,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만 믿고 바라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목적을 선포하시는데요. 12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모든 심판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 죄를 회개하셨고 돌이키기를 권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일을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지성소에 거하시던 여호와의 영이 그룹들을 타고 성전 문지방을 떠나더니 그 다음에 성전의 주 출입문인 동문에 거하시다가 이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성전은 이미 떠났고 성읍 저 끝에 있는 동쪽 산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읍 동쪽 산은요, 예루살렘 성벽 저 외곽 동쪽에 있는 감람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지형적으로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 전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던 곳이 감람산이고요. 이곳에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것이고 로마 군사들에 의해 잡혀가신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다는 것은 이제 곧 그곳을 떠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에스겔 43장 44장 말씀에 보면 이때는 이제 이 첫 번째 예언을 이 11장의 예언이 끝난 지 한 20년이 지난 이후가 되는데요. 에스겔이 다시 한 번 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성전을 떠나신 여호와의 영광이 43장에 보면 다시 동쪽에서부터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시고 새 성전을 회복하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에서 새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록 예루살렘은 파괴되지만 모든 것이 언젠가 회복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성전이 오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소망의 근거를 11장에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열국에 다 흩어버리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지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곳에 여호와께서 새 영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성소에 임하시고 성소가 되시고 그 마음의 성소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비록 나라도 잃고 성전도 파괴되어 이방 땅에서 고생은 하겠지만 성령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이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로 21절까지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그 마음의 성소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면 바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 없는 예배, 경외함도 없고 순전함도 없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갈구하면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예배에 실패해서 우리의 삶이 수치스럽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에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하며 싸우던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돈도 권력도 지식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소가 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